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국 목사 이충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가 보험인가요? 애군을 막아주는, 사고를 막아주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도와주는 보험맨? 에이스 대주는군요. 에이스. 막는 것뿐만 아. 아니라. 자, 보험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불행한 일이 있어지면 안 되겠지만 불행한 일이 생길 때 그 불행한 일들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험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마치 보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다. 혹은 성공하게 될 거다. 뭐 혹은 이런 상황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 많이 통용되는 경향이 있죠.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인데 썬데이, 주일에만 교회를 나오고 평소에는 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최소한의 보험금만 내는 거예요? 네, 최소한의 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나머지 옵션들은 없는 보험인가? 아무튼 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보험인 양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는 헌금을 내는 것도 비슷한 의미로 할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이왕 교회 나와서 보험을 들었는데 좀 더 중요한 옵션을 좀 끼고 싶어서 좋은 옵션으로 이 헌금도 좀 해보는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프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서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보험사예요? 아니잖아요. 보험을 판매하나 보죠. 옛날에 면벌부, 면제부를 판매했던 것처럼. 교회가 면제부를 팔았던 예전 시대가 있었죠. 네, 중세. 근데 어쨌든 그때 그런 모습 때문에 종교개혁도 일어나는 계기가 됐는데 교회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지금 심각하게 볼 때예요. 교회가 보험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교회가 불행하고 힘든 일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나 뭐 보호막으로만 생각하고 일종의 부적. 일종의 부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셔서 네.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목표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을 한다면 뭐 그것도 좋은 시작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애군을 막아주는 일종의 부정이나 보험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왜? 그분만이 참이고 진실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기겠거니 교회 다니면 결혼하게 되겠거니 혹은 취직하게 되겠거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닌다면 그건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전에 그 산에 올라가서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해요. 네, 큰 바위에 올라가서 또는 뭐 촛대바위 같은데 뭐 그런데 바위에 가서 이렇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대표적인 신앙의 어떤 그 형태들을 기복신앙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치 그런 기복신앙의 하나의 형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지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복신앙, 보험사도 아니고 기복신앙의 어떤 형태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뭐 금방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생겨요. 굉장히 힘든 일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기독교 핍박,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천주교부터 시작됐긴 했지만 천주교 박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기독교 박해가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집니다. 결국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보험사 같은 보험의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보험처럼 여겨져서는 안 되며 또 이 보험처럼 우리가 어떤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걸 우선시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험의 기본은 그거잖아요. 작은 투자로 커다란 이득. 그러네요. 혹은 뭐 최소한의 보험금으로 많은 보장 금액.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가 만약에 헌금을 하게 되더라도 그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로 드리는 거지. 이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좀 더 키워주십시오. 이 개념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헌금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잘못된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고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되는 거고 그게 시대에 거스르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좀 배관시하거나 무시하는 삶의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이런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전하신 방식,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이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다. 이런 결단 없이 어떻게 하면 조금만 투자하고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밀 하나를 씨앗을 심고 어떻게 하면 배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신앙생활 좀 근본부터 좀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그 어떤 상품, 그러니까 투자 상품에 보다 더 큰 이득을 보는 게 있으면 투자를 이렇게 이전해가는 이게 이동이라고 하는데 투자 이동을 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험으로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 안 됐다 그러면 다른 종교로 이렇게 이동해가는 경우도 굉장히 있어요. 다른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가 아니고 다른 종교로 넘어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우리는 기쁨이 전혀 없느냐,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전혀 없고 우리에게는 이득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육적인 세상적인 그런 이득이나 기쁨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도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치 이득을 얻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마치 뭔가를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이라면 그건 버려야 할 신앙이지 고쳐야 할 신앙이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험은 그냥 이익을 위한 어떤 보장을 위한 방편이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보험이 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교회는 보험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숨쉬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곳이지 이것이 고통과 어려움의 방패막이 되는 그런 보험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도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 그게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험 들러 교회 오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